다 함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다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
다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개발된 코로나의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성과 효과를 갖출 수 있도록,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저개발 국가에도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경제와 사회생활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현재 우리 자녀들이 장기간의 실내 생활, 친구와의 단절된 교제, 가중한 학업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업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하여, 쿠웨이트의 안정적인 거주와 입국을 위한 우리 교우들의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내년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18일 예결산위원회가 바르게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재정 사용을 비롯하여 우리 자신만을 지키려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쿠웨이트의 이웃과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가난해져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것들이 허물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며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이제 올해 12월을 맞이하여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있었사오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간구를 드립니다. 내년도를 바라볼 때에도 여전히 쿠웨이트의 상황과 현실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오나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며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더 굳게 믿으며 내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라면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 것이오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웃과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오니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올해도 이웃을 돌아보며 또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가 되어 함께 누릴 수 있던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들이 더욱더 교회답게 이 세상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듯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고 쿠웨이트 땅에 있는 저소득 상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전파자가 되게 하시며 NECK의 한 형제자매 교회들에게 형제자매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의 사랑을 주의 위로를 편만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선교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장 시급하게 겪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신 줄 믿으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신 자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과오와 불신앙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때 저희들이 사랑을 행할 수 있으며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사오니 우리가 믿는 대로 사랑하며 믿음에 따라 소망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보에 강구된 것과 달리 로마서 10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부복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심령이 더욱더 커지며 뜨거워지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로마서 10장 4절부터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사도 바울의 여러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속하고 또 중심부에 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우리가 알기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인데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신 것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었는가? 즉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란 말은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인데 율법은 구약시대에 관련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이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이 무슨 관계인가? 마침이 되신다. 구약의 그 율법에 예수님이 마침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고 그 구원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어서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무슨 문제로서 중요하다기보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해하는 것에 아주 근본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내용을 기본적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이지만
기본적 차원에서만 다루더라도 우리 신앙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 이 두 가지 사실을 더불어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데 누구에게 그러하냐면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어떤 목적이냐면 의를 이루기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냐면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되냐면 의를 이루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시어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이 10장 4절에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은 그 앞에 1절에서 3절 이 4절에 이 바울의 단적 선언이 나오기 전에 뭔가 앞에 배경이 있겠지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들어왔을 때 커다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커다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에서도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 개인의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유대인 중에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의 민족 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인 이 바울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 고민에 머무는 게 아니고 신학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져서 이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의 사도 바울의 개인적 고민이고 그리고 커다란 신학적 난제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신학적 난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신학적인 난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을 바울이 피할 수 없었고 이런 복음 전하는 자라면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구약시대에 누굴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다수가 당연히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다수를 이루어야 신학적으로도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신약시대에 와서 막상 소수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셨거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거나 또는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이 거짓 복음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항의하고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원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민족이 왜 이처럼 소수밖에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신학적 난제들을 풀어가면서 이제 10장 4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여서 이 10장 2절은 바울 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바울의 그 모습.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과 3절은 바로 바울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열심을 냈는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순되고 역설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 그의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되었는가? 구약시대와 왜 전혀 다른 역전된 상황에 이르렀는가? 구약시대에는 누가 구원받았냐면 절대 다수의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그 중에 소수의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출애굽 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갈렙 거의 정탐꾼으로 유명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갈렙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파는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혔는데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요셉 지파에 속했던 여호수아는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이 요셉 지파에 속한 순수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혈통이라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갈렙의 경우는 그나스 사람이어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그가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로 입교한 것, 그 당시 유대교랑 종교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백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는 종교에 들어오게 되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어도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유다 지파의 대표로까지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늠한 밧세바. 누구의 아내이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아가 어느 민족이냐면 햇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햇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장군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연은 모르지만 햇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고백하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결코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 또 이제 그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 이방인들이처럼 구약 시대 옛 언약, 모세의 옛 언약 시대의 특징은 그러합니다. 모세의 옛 언약 시대에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과 더불어 매우 소수의 이방인들이 할례받고 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소수,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0장이 시작되어지는 이 로마서의 이 초대교회 이 상황은 새언약 시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언약 시대에는 구성원을 놓고 보면 역전이 된 겁니다. 신약교회 가서 보니까 절대 다수는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에 들어온 유대인들의 수는 매우 소수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겁니다. 어떻게 이처럼 소수일 수밖에 없느냐.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은 있을지라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의의 주제를 로마서 10장 4절 전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말한 후 4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하여서 왜 그 10장 4절에 갑자기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의의 주제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 것이고 무슨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무슨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가요? 무슨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한 사실. 그런데 누구에게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 의를 이루기 위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는 실상은 자기 의에 불과했고 자기 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그 열심만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개념은 의입니다. 이 의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장에서도 3절과 4절에서 의가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의 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라고 할 때 자기 의 이와 같이 3절에서 쓰였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단독적으로 또 의를 이루기 위하여와 같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주제 성경 구절인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이와 같이 다른 복음서에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4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오늘 이 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 이제 넓게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겠습니다. 이 의의 개념은 그 창세기에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범죄했을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해할 때 넓은 의미에서 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적으로 정확하게 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에서 의는 이거다 정확하게 좁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좀 이 성경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의의 개념을 우리가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크겠습니다. 이 의의 개념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로 인해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가 필요로 하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왜 의가 필요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의로운 상태, 의의 상태에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바로 이 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란 어떤 속성으로서 어떤 착한 것, 어떤 행위로서 착한 행위, 어떤 속성이나 어떤 행위로서의 의라기보다도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때 관계 이해한다는 말은 넓은 개념이죠. 넓게 이해할 때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의의 개념을 우리가 포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른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것이 의의 상태입니다. 반면에 무엇이 의의 반대에 죄악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어떤 관계 맺는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죄악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로울 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떳떳하지 못할 때, 눈을 돌리거나, 또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의란 인간이 범죄로 인해 상실하게 된 것인데, 바로 그 상실하게 된 것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파괴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의 개념을 어떤 속성으로서의 의로움, 어떤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서의 착한 행위라기보다도 좀 넓은 개념의 이 관계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더 유익한 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누리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내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의가 상실되었을 때 범죄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올바른 관계란 이거죠. 창세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의 피조물이고 여호와는 그 피조물의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 인간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의였는데,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위에 올라가려고 함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의를 깨트린 것이었고, 하나님 의로운 상태에 누렸던 모든 영광을 그 결과로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여 죽게 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회복시키는 길이란 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만, 인간이 다시금 의를 덧입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맺을 수 있어야만 그 올바른 관계가 보장해주는 아들로서의 영광, 또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왕권을 행사하던 그 영광, 아들로서의 영광, 이 모든 영광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간단히 보았다면 출애굽기로 한번 진행해서 넘어가 보면 이제 또 의의 또 다른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창세기에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의의 개념,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유지할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의이고 의의 상태인 것에 비해 범죄로 인해서 의를 상실하고 의의 상실로서 죄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제 상실하게 된 것, 이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란 말과 하나님의 의, 이게 직결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로 와서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듯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후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셔서 의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의를 상실했던 인간으로 하여금 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내 산에서 언약 체결을 하면서, 언약 체결이란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 체결로 되어졌는데,
그 언약 체결에 수반되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율법이고 또 하나가 제사제도였습니다. 이 언약은 의의 상태가 유지될 때에만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의의 개념을 관계의 개념을 보자라고 했는데 어떤 속성이나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이 관계가 좀 더 법적으로 탄탄한 것이 언약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의를 언약 관계를 떠나서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그 의가 보존될 때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전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다면 여기에 더불어져서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고 이제 이 피조물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하나님이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창조주이셔서 섬겨야 되고 더불어서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이죠. 창조주로서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서 왕도 되시기 때문에 언약 체결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그리고 백성이 왕을 섬기듯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때 의가 조건이고 의가 목적이었습니다. 율법과 이 제사제도 이 둘을 주셔서 이 의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언약 체결을 하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냥 율법을 받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 언약 체결을 했으므로 율법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더 온전한 사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전제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가졌다는 말이 언약 백성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아니할 때 불의한 이 가나안 이 땅 안에서도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때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의가 지켜진 겁니다. 율법이란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율법이 언약 관계가 보존되어지는데 언약 관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율법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행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5절에서 지금 신명기에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배경에서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행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그 의가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때 살리라라는 말이 영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언약 관계의 축복을 누리리라. 그게 사는 거죠. 살아있는데 하루 밥 3끼만 먹고 겨우 살면 그건 죽지 못해 산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정말 풍요로운 삶, 언약 관계의 삶은 언약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뭐 들에 나가든지 뭐 밭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리라. 그런 의미에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란 말은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또는 영생했다 그런 어떤 신약의 어떤 교리적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언약의 조건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 하나님이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울 수 있는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제도였습니다. 율법은 주로 출애굽기에 많이 나온다면, 출애굽기 신명기에 많이 나온다면 레위기에서는 제사제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알았고 그것을 행하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범죄하여서 의를 상실하게 됐을 때, 그럼 언약이 깨지는 것이죠.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화목제를 비롯한 제사제도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범죄하고 의를 상실하고 언약 깨어질 위기가 있으면 그들이 다시 정전에 가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사여지고 다시 의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되는데 그걸 언약 관계로 묶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율법과 그리고 제사제도를 둘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범죄를 통해 이 의가 상실되어지고 언약관계가 깨어질 위기가 있을 때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언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개념, 언약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얻는 원리와 근본이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도 은혜로 얻는 것일까요? 지금 언약 관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의 상태의 축복을 누리는데, 의의 상태에 있을 때만 누리는 축복을 그들이 율법을 행해서 누린다라고 봐야 되나요? 구약 시대에도 은혜로 누린다라고 봐야 되나요? 만약에 율법을 행하여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축복이었습니다. 제사제도를 통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삼자가 내 죄를 책임지는 희생 죽음을 겪음으로 내 죄가 속하여져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먹고 가나안 땅에서 평강가득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 덕분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그들 자신의 의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의로 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속죄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다시 의가 상실될 위기 속에서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맥락에서 논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에 대한 살펴본 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10장 4절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란 이 어휘를 우리는 어떤 의의 속성이나 또 의의 어떤 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것, 그렇게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이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의존과 또 이제 순종의 올바른 관계를 취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창조주가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나를 구원한 왕에게 합당한 올바른 관계 자세가 있죠. 그 왕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백성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창조와 구원에 근거하여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체결로 인한 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아들로서 축복을 누립니다. 또 이 언약 관계에 의해서 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면 은혜로 통치하시는 왕으로부터 우리가 이 영광된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포괄된 것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아들로서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우리가 백성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이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을 포괄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의를 위하여를 이와 같은 포괄적 개념으로 볼 때에 4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이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와 관련된 것인데 구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 율법에 대한 맞춰지는 것으로 구약시대 율법이 지속되어져 왔는데 맞춰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종결되어서 그 이후에 율법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 4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율법의 마침이니라 조금 전에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는 어구를 보았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어구를 봐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마침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헬라어로 노모스, 마침은 텔로스. 그래서 이 노모스와 텔로스 두 단어를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노모스,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law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고 소문자 law로 번역되기도 하고 정관사 더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율법이 표현된 걸 볼 때 같은 우리 한글로 번역된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로서는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때로는 율법이 아주 좁은 의미로 쓰여서 십계명을 비롯한 어떤 이 율법의 법적 규정들만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히 넓게 쓰여서 이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율법이라는 표현이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문맥에서 이 율법이 좁은 의미의 십계명의 율법 법령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런 특수하고 정확한 부분들은 전문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 그냥 넓은 의미로 보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자란 말은 율법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볼 때에는 언약 관계를 위해 율법과 제사 제도를 두 가지 주셨다라고 우리 나누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 모세 언약 때 주어진 율법으로 여기면 오늘 본문 해석에 좀 더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법령들만 율법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 제도와 관련된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성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 성전과 제사 제도와 관련된 그 규정들도 율법으로 더 넓은 의미로 율법으로 볼 때 이제 율법의 마침이니라라는 어휘가 이 어구가 의미가 잘 통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어넣으면 그 예수님 이후에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가? 전혀 이제 엉뚱한 의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주어진 그 언약 규례와 관련된 언약에 관한 모든 규례 그것을 이제 여기 율법으로 모세 율법으로 보는 것이
여기에 좀 더 적당하겠습니다. 좀 더 넓게, 그러나 아주 넓게 구약성경 전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약간 넓은 범위로 보고, 여기 마침 이 텔로스라는 이 어휘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 연관된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결이란 뜻, 영어로는 termination, 목적이란 뜻, goal, 또 result, 결과란 뜻.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 한국말로도 유사한 의미들이죠. 어떤 종결되는 것. 그 결과이니까 종결되죠. 목적에 이르르면 종결되죠. 끝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결과로 남죠. 그래서 여기 텔로스라는 이 어휘가 종결, 목적, 결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여기 율법의 텔로스이니라를 이 중 셋 중에 어떤 하나로 특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져 있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다 넓게 볼 때 또 역동적으로 의미들의 해석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이니라라고 했을 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또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의 법적 계명만이 아니라 제사지도 같은 것을 포함한 데 있을 때 언약 관계에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법령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지켜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고, 제사제도와 같은 율법제도의 목적들은 이 의를 상실했을 때 속죄제사를 통해서 의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곧 언약체계의 모든 모세율법의 법령들은 목적이 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텔로스이니라. 이 텔로스가 목적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넣어서 율법의 텔로스이니라를 볼 때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율법을 보았더니 율법의 목적이 보이잖아요. 율법을 보았더니 율법의 목적이 보이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의였어요. 누구의 의냐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는 스스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의를 상실할 뿐이었는데 십자가를 미리 나타내주는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율법을 보면 그 목적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의를 이스라엘이 노력하여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의를 속죄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봐도 맞고, 결과, 이 율법의 텔로스이니라 라고 할 때, 사실 목적과 결과가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목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 자체를 텔로스와 연결을 해서 이걸 결과로 해석할 것이냐, 학자들은 이거를 우리 성경은 목적으로 해석을 했죠. 목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학자들은 이걸 논하는데 우리는 다 포괄적으로 봐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을 이루신 것이고,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은 결과로 해석하셨습니다.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그 결과로 의를 이루셨다라고. 그래서 율법의 텔로스를 결과로 보더라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보더라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텔로스의 첫 번째 뜻은, 살펴보기는 세 번째로 살펴보지만 첫 번째 뜻은 termination, 종결입니다. 율법의 종결이니라. 우리 번역은 이 뜻을 따른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의미를 따로도 전혀 이제 다른 이 내용이 아닌 거죠. 같은 의미를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른데, 그런데 또 말하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종결이라면 그 율법이 종결된 이후에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제도 중에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그 제사제도를 통해 속죄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작년에도 속죄제사를 드리고 올해도 속죄제사를 드리고 계속 이런 제사제도가 필요할 것인가? 종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종결이신 그리스도 이후로는 더 이상 의를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죄사함을 위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종결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 율법이 종결된 이후에는 누구만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란 사실이 됩니다. 이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오늘 마지막 살펴볼 사실은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의를 얻는 길이 은혜였다면 구약시대조차도 은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실제로 그렇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사도 바울이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에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말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이미 말하였다. 은혜의 원리를 이미 말하였다. 지금 신약교회가 말하는 누리고 있는 은혜로 누리는 의는 사도 바울 그가 신약시대에 창안해낸 게 아니고 이때 와서 창조해낸 게 아니고 이미 모세의 율법 안에 행위로 맞는 의와 은혜로 맞는 의가 이미 있었다. 언약체계 안에 율법을 행하여서 의를 지키는 것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걸 못했을 때 속죄제사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의가 이미 있었다. 이건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창안해낸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것이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가 은혜로 주어진다면 은혜로 주어지는 의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거입니다. 그것이 10장 4절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개방되어집니다. 유대인도 믿으면 이방인도 믿으면 누구나 다 이 의를 누릴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이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더 추가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주 되심의 이 지식은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큰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더불어서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는 쿠웨이트 땅에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하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여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큼 저희들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과 민족을 창조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쿠웨이트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이곳에 있사오니 이곳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온 인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달으며 또 굳건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저희들이 신실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